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에게 기쁨 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 이때에 저희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세상을 보게 될 때에 조금 어지럽고 참으로 쉽지 않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처처에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고 또한 경제적인 상황이나 외교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정말로 우리 개인이 다 이루 품고 판단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주시고 또 사람들의 욕심이 부딪힐 때에도 결국 만유의 주 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기억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들을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온 것은 우리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이 회복의 때를 다시 맞이하길 소원합니다. 부흥의 때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외에 높아진 다른 모든 것들이 낮아질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새롭게 더욱 거룩하게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말씀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은혜 가득 부어주시고 그냥 현란한 말솜씨로가 아니라 정말로 성도들이 삶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선포가 각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본을 받아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곤고한 자들, 아픈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말씀을 붙들고 바른 실천도 할 수 있는 주님의 건강한 지체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치 없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내세워 인간의 조건으로 무엇이라도 얻을 것이 있는 양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기뻐하며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빌바를 알지도 못하고 또 무엇을 구해야지 되는지도 잊어버린 채로 그러나 힘들게 살아갈 때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때에, 기도의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새로워지고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도 많이 있는데,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고 그 이루어지는 시기와 그 어떤 속도가 우리의 기대하는 바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이래서 구원을 얻었구나, 아니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구나 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숫자도 구원을 보장하지 못했고, 또 소돔이 될 뻔한 자리에서 다 그래도 멸망치 않으시고 멸망토록 남겨두지 않으시고 씨를 그래도 보존시키고 남겨두신 것은 인간이 뭔가 제대로 돼서가 아니라, 다 멸망시키지 못할 만큼 인간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더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거는 할 말이 없다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거를 뛰어넘는 상황이라는 놀라움의, 경이로움의 탄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의를 따라가려고 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의가 무언지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또 평생 어떻게 보면 대대로 그 의의 법을 쫓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역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살면서, 생활하면서 배운 세상의 법칙과 아주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노력한 자가 보상을 받고, 또 준비한 자가 기회를 얻고, 사람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조건을 갖춘 자가 선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 공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준비하지 않은 자가 얻게 되었고, 자격을 갖추려고 또 이렇게 애쓴 사람이, 애쓴 민족이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느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 역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진부하기까지 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마음과 생각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세운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기준에 따라, 인간의 어떠한 그것도 역시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는 이 논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돌 앞에서 넘어지느냐 서느냐를 결정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인간의 예상과 또 계획과 그대로 가지 않는지, 또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예상 밖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요.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법에,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옛스러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옛 말투기 때문에 뭔 소리야 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으니까 할례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또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자격 미달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고 모세의 율법을 잘 간직하려고 했고 성전도 세웠고 제사도 드렸고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이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력이 이보다 더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들이 진짜 법의 완성에, 율법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아주 뒤바꿔 놓는 그러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전이 일어난 이유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방인은 자기에게 내세울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간단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지만 이스라엘은 내세울 만한 조건이 많았고 그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또 너무나 교만하게 자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의 앞에서 오히려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빈손인 자가 선물을 받고 두 손 가득 자기 것을 쥐고 있던 자가 선물을 놓쳤습니다. 선물을 받으려면 손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손을 비워야 하는데 자기가 쥐고 있던 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혜를 받지 못하고 놓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의 것을 고집하다가 나의 것만을 자랑하다가 정작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이 쥐고 있으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과 계산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경력이 오래 쌓일수록 그 어떤 연차가, 신앙의 연조가 자기의 믿음과 또 그에 따르는 주님의 은혜를 보증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떤 경험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죠.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치 우리가 세상의 경험 가운데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가 작동합니다. 이만큼 세월이 지났으니 이만큼 내가 쏟아부었으니 그에 합당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잘못같이 느껴지지도 않고 교만으로 이렇게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대가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당연함이 문제의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말씀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구약과 또 신약 전반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도 자기네들이 약속의 백성이니까 구원과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당연함이 눈을 가리고 또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 백성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여기에서 또 거꾸로 우리는 뭐라도 된 양 생각해서 우리도 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것, 성경 많이 읽은 것, 내가 그래도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죄나 받았던 것, 그리고 봉사와 헌금에 충실한 것, 이것들이 축적되면 마음 한편에 나는 다르지 하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하고 구조적으로는 동등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내가 왜 은혜 받아야 될 존재인지, 내가 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인지 조건을 꼽을 수 있다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다른 타락한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이거를 하나하나 꼽을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라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한참 떨어지는 세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은혜 받을 조건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될 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님을,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을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진단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뜻합니다. 그냥 율법 조항을 지키는 그런 태도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만들어내려는 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 모두를 포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잡는 대신 자기 손으로 사다리를 놓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올라가겠다고 그 손을 뿌리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요, 나의 다른 조건, 신앙의 연조나 내가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드린 헌신을 기억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걸림돌은 길 위에 놓인 장애물,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돌을 뜻합니다. 근데 이 돌이 보이지 않아서 어둠 속에 몰래 숨겨져 있던 그런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죠. 공개적으로 시온에 놓았다고 선언하신 돌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이유가 안 보여서 똑바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아서 걸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이룬 것을 인정해주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경고하셨는데도. 우리에게도 비춰본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뭐가 그야말로 망하는 지름길이냐. 정확히 우리도 기억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분명히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데에도 나는 내가 이룬 것을, 나의 수고를, 나의 헌신을 알아주시리라. 물론 그걸 기억해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으리라 착각하다가 교만해서 망하는 것이 바로 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다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조건과 자격 자체를 무효화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서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좋은 소식이라 해도 당장은 자기네들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바로 받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한 일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깊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거의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이 그 블록 같은 거 쌓아놓고서 자랑스럽게 보여주듯이 그거는 이제 귀엽기라도 하죠. 우리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착각하는 부분은 그거는 또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좀 내가 못한 건 감추려고 하고 그것이 실제보다 더 대단한 것으로 내세우려는 마음. 그게 대상은 바뀌어도 그러한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적표, 통장 잔고, 또 그리고 별로 별 것도 없는 그런 졸업장들, 직위, 또 사회적인 평판.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접으로 이어져야 세상이 공정하다고 느낍니다. 정확히는 우리는 나의 가진 보잘것없는 것이 다른 사람의 진짜 대단한 것보다 더 높게 인정을 받아야 그게 타당하고 그게 공정하다고 느끼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 기도하면 100시간 기도한 것 이상의 응답이 있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내가 조금 헌신하면 많은 축복이 따라와야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이 장사하고 흥정하는 마음인데 투입에 비례하는 성과, 산출이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민낯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과 정반대되는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 네가 충분히 했다. 다 했으니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충분하지 않지만 내가 준다. 내가 이룬다. 이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은혜로 들리겠지만 참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또 자기가 했던 거를 그야말로 꼭 쥐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그야말로 한시라도 잊지 않고 자기 조건에 기대고 있는 사람에게 네 조건이 의미 없다는 그런 선언은 존재 자체의 부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우리는 내가 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내 노력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손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헛수고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나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도 더 그 값을 치러주시는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도 없고 바리새인이고 여러 조건이 화려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나머지는 다 해로 여기고 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던 것,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무가치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전환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꽤나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걸림돌이 반석이 되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사야 28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놓았거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돌이요, 같은 그리스도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빠지는 걸림돌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거기에 당당히 서게 돼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반석이 되고 또 디딤돌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서는 사람의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자,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올바르다고만 생각하고 또 그리고 나의 조건을 자꾸 기억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참으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여러 가지의 은혜 받을 조건이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갈 때에 그때가 바로 은혜의 시작이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러한 평안함의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말씀에 비추어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처음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수고했는데 왜?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에서도 내가 잘한 것만 처음에 생각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정도까지 생각날 때는 교회는 다녔는데 왜?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참 구차한데 사실 그 배신감의 뿌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그 전제, 내 조건이 내가 뭔가를 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깨어지면 배신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언제 나의 조건과 나의 노력이 결과를 보장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거는 내 생각이고 스스로 만들어낸 약속이고 그래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조건, 내 노력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사실은 일이 잘 풀릴 때조차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순간 주변의 환경이 나를 높여줄 때, 아주 높여줄 때에는 평안한 듯 하지만 그거는 또 다른 의미로 불안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조건과 노력 위에 서 있는 삶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르죠. 상황은 변합니다. 어떨 때는 나 자신이 만족스럽고 어쩔 때는 나 자신도 내가 싫을 정도가 있지만 그러나 근거는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써놨던 내 삶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할 때 이러한 진실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생각해 볼 때에 예언자가 생각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망해서 마땅한데 그러나 그거를 붙드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많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항상 성경에서 인자하심은 변치 않으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참 감사하고 주의 성실이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삶을 어느 정도 알지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도 박살나고 동료에게 버림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믿음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항상 약속과 관련이 돼 있어요. 내 부분이 약하다 해도 사실은 이것도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믿부심, 신실하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낙심할 때가 있고 나는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하여질 때도 있고 말씀을 배반할 때도 있고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겨서 도망가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한 나를 끌어다니셔서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람을 만들도록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굉장히 놀라운 거꾸로 되는 역전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따르던 자가 놓치고 따르지 않던 자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가 걸려 넘어지고 자격 없는 자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에는 참 이러한 거꾸로 됨, 역전의 역사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역전입니다. 이 역전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내 조건과 자격을 움켜쥐고 항상 짐이 많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의 조건으로 구원 얻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서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반석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계획이나 내가 하려는 내 삶의 처세보다도 주님의 계획이 낫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방향이 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새롭게 시작될 한 주 가운데 무언가를 내 노력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이 밀려올 때마다 오늘 붙드는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에서 한 번씩 멈춰 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 손을 놓아야, 참 피곤한 어떤 노력을 놓아야 훨씬 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믿음입니다. 정말 결론은 믿음인데, 여기에서 같은 말인데 이 대상이 달라지니까 표현도 달라져서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인데 내가 믿음이 강하고 내가 믿음이 확고해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믿음직해서 결국은 일을 이루시고자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나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조건을 내세우게 되면은요, 문제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내가 꽤 대단한 사람인 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비웃으면서 환경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판하려는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때에 불안감이 찾아오기 쉽지만, 불안의 뿌리를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이게 왜 그러는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니까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니었음을 깨달아야죠. 내가 조건을 갖춰야 튼튼하다, 그게 아니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가 튼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손은 연약해서 놓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는 그 강한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이루시고자 많은 그 신실하심을 붙드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는 복된 한 주,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참으로 어리석게 내가 잘나서, 내가 조건을 갖추어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때가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조건이 튼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됨을 알고 아주 작은 우리의 일상까지 그 믿음의 근거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게 교만하여서 되도 안 되는 나의 조건, 참 주님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조차 없는 어리석은 나의 지혜를 내세우다 교만하여 망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에 깨달았을 때 어쩌면 이렇게 참 인도해 주실 수가 있을까? 분명히 그렇게 감격하고 찬양할 때가 있을 줄로 알고 때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주님께서 이끄시지 않는다 하여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때로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고 내 생각대로 이끄지 않으신다 하여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